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봉은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헌신. 헌신. 근데 이제 문제는 헌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 이야기만 나와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헌신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굴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골로새는 이단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애집을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였거든요.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한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마지막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지나칩니다. 인사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것도 성경이구나. 마지막 인사도 성경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말씀이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서 우리도 헌신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봉에 다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서로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역자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알아주라 그럽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보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역자, 헌신자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을 서로 사정을 알게 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소위 소통입니다. 같이 합시다. 소통. 그래서 제가 여기다 붙였어요. 소통사역자, 소통사역. 이 소통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알고 그거에 맞는 말씀을 전했고, 또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사정을 알고 중보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또 사람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놔도 전기줄이 있지 않고는 그 전기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사역을 하는 자들이 구별해야 할 것은 오늘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고 하나는 신실한 형제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크게 하죠. 신실한 형제. 신실한 일꾼. 할렐루야. 사랑받아야 돼. 서로 사랑받아야 그 사람 말을 믿거든요. 신실해야 그 사람 말을 믿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여러분, 이 신실해 보이는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나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거짓말합니다. 자기 면피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도 정직한 거예요. 그때도 정직하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이어주는 소통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그거 잘하셨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반대, 불통을 만들고 소통의 벽이 되면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뒷담화 잡고 하고 쓸데없이 부정성을 일으키는 그 잘못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소개되는 사역은 함께 해주는 사역이에요. 같이 합시다. 동행.
자, 10절 11절로 가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두스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지금 여기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옥에까지 함께. 이게 동행사역, 이것도 제가 붙인 말이가 잡다. 동행사역. 동행사역. 그럼 어디까지 동행? 감옥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감옥까지 같이 갔다는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 맞을 때 같이 맞은 거고, 욕 먹을 때 같이 먹은 거고, 체포될 때 같이 체포된. 이 동행사역을 통해 주의 종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고 새롭게 사역할 힘을 얻은 거예요. 사실 바울 인간적으로 따지면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살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아서 가족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안진뱅이 일으켜줬다고 돌 맞고, 귀신 내쫓았다고 돌 맞고 감옥 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이 불행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 같은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동행자들이.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고 지도자들이 힘을 내야 그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하며 그 공동체를 향해 공동체의 전진의 깃발을 들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현실은 지도자들의 순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고난당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해줄 때 지도자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비전의 깃발을 들고 전진의 깃발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 부흥 발전, 그럴 때 그 발전하고 부흥하는 공동체에서 놀라운 성공자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수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바울이 특별히 한마디를 얘기해. 이 사람들이 왜 감옥 가는 데까지도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변화의 간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넷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가 말썽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선교하는 친구가 저럴 수 있냐고 내칩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고, 그래도 이 사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훗날 마가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의 동행자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어. 극적인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복음을 만나는 체험,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유수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본래 할레파였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누가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이 유수드라고 하는 사람도 할레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앞에 변화되었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행자가 된 거예요. 동행자.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동행사역 잘하기 원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번 성탄절에 친구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맞이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이름 안 드러내고 지도자와 동행할 수 있고, 내 이름 안 드러내고 내 옆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일으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함께 해주는 자. 그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이 글을 이만큼 SNS에 올렸더라.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
장인 어른이 저 우리 남부연에 감독을 하셨던 분이신데 사모님이 지금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모님이시지. 그래 며칠 동안 이렇게 요양원에 보냈더니 안 되는 거니까 그 감독님이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집에서 내 안에 평생 나만 바라고는 안 했는데 평생 나와 동행해줘.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어제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 동행해줌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동행사역자들 됩시다. 동행사역자들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12절로 가면 기도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는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기를 뭐하니? 구하나니. 에바브로는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에바브로는 바울로에서도 기도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에서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사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온 건 에바브로 때문입니다.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도님, 골로새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저 헬라 철학을 믿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Jesus is enough를 외치면서 이 기독론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를 나오게 한 에바브로를 향해서 바울은 소개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는 너희를 위하여 힘써 중보하는 중보 사역자다. 할렐루야. 힘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끝끝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존재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사역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보기도 사역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얘기. 교회가 중보자들이 많으면, 기도 사역하는 자들이 많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해서 형통한 성도들이 일어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많이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문제라 그럽니다. 한국교회 코로나가 문제라 그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다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난다면 이 민족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빛가운 교회 새벽 기도 용사 300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빛가운 교회 기도에 목숨 거는 기도 정병 100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역 신청서에 그거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30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짐하고 여기 에바브라처럼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위하여 중보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실은 물론이고 여러분 2층에도 개인 기도실을 12개나 만들어 놨거든.
예배 끝나면 거 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막 그 낮에 와도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그런 소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울 대부흥, 이 서울스 그레이트 리바이벌, 이 서울 대부흥이 일어나서 서울 장안을 바뀌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 온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 사역이에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돈 없다고 자꾸 사역하고 헌신하고 돈하고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이게 돈 갖고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을 만드는 위대한 일이고 이것이 많은 일꾼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를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누가 얘기해요? 누가는 의사예요. 지성인이죠. 그 당시에. 그랬던 그가 바울 일행과 동행하면서 그는 두 권의 성경을 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이 누가의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요,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틀을 제시해 줬고 사도행전 28장 액트 28이 아니라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누가의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계단이 지금 2개 아닙니까? 저쪽 계단은 저 로뎀 카페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올라와 가지고 옥상까지 우리 좌네슬리부터 12 선교사들 우리 교회 역사 꼭대기 마지막에 세계 복음화의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통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한 기둥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옥상에 되어 있어요. 누가가 던졌던 미래 비전 사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던져진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미래를 예견하는 자들에 의하여 발전하고 전진해 갑니다. 미래를 예견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도전할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래 비전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럴 때 지성인들이, 이럴 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세상 운영 법칙을 찾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는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103세 김영석 박사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60세에서 75세라고 엊그제 그 노인 양반이 강의를 하시더라. 60세 이전에는 인간적으로 미숙했고 60세가 되니까 내 자신이 철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90을 넘어보니 75세가 좋은 나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지성적인 준비가 되고, 이런 분들은 되게 머리가 좋거나
좋은 부모를 만났거나 죽도록 공부했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되게 사자 붙은 분들 이런 얘기하면 또 난 사자가 아닌데 또 이래요. 예? 이런 지성적인 은사가 있고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다시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상 운영 통치 방식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여기 60세 이상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왔으면 이제 늙었으니까 건강이나 지켜야지 이런 얘기하다가 그런다고 뭐 그렇게 지켜지나 뭐 70세 넘고 80 넘어가면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누가처럼 미래 비전 사역, 미래를 예견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비전. 그런 다섯 번째 사역은 자리를 지키는 사역이에요. 오늘 15절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눈바가 무슨 일 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자기 집을 내줬다는 거예요. 예배 때 내준 거예요. 거기 모여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리를 지키는 사역이다. 눈바가 교회라는 자리를 내주지 않고서야 골로새 사람들이 모였겠냐고요. 자리를 내주는 자리를 지키는 사역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로 위한 헌신의 기본이고 시작이라는. 마지막 여섯 번째 오늘 사역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직분을 삼가 지키는 사역. 같이 합시다. 직분. 자, 17절로 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지금 아키보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지키라는. 교회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입니다. 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뼈대라고 보면 됩니다. 뼈대. 아무리 살쪄도요 골다공증 있으면 무너져요. 그럼 몸에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뼈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집사가 누굽니까? 이 집사, 디아콘, 잡을 집자, 일사자, 봉사자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는 뭐냐? 권할 건자, 선비사자예요. 권면하는 자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추운데도 주일은 지켜야 돼.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이라 그랬거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려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장로는 평신도들의 리더로서 담임 목사의 목회의 협력자이고 재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이거 우리 감리교 교리의 장정에 나오는 걸 내가 읽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니 삼가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는 사람. 되게 이제 직분을 권면하면 저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있어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교회 시끄럽게 만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은혜도 주십니다. 저는 그거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삼가 조심하여 충성을 다하여 상급받는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6부류의 헌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1차 들어요. 헌신이 정말 다양하구나. 뭐 사역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미 하고 있구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역인데 기도하는 것도 헌신인,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대표 기도한 이상주 권사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저분이 예수 안 믿는 집 장남에다가 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어서 교회 그러면 아주 가족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러다 장가를 잘못 왔어. 예수 믿는 우리 김성미 집사한테 잡혀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17년 전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목장 찬양 경연대회 최정섭 지금 선교사 됐죠? 집사한테 잡혀가지고 나와서 그 목장이 2등을 했어. 2등. 근데 그날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심사위원에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서 지금 저기 앉아있잖아, 저기. 근데 자기가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삑사리가 나는데도 막 크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다가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저희 간증해 보면요, 지금은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세 자녀의 애비로서 사는 게 힘겹지만 찬양하다 보면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오고 눈물이 흐르면서 자기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간증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힘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